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신대에서 철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주의 종들 되신 분들을 가르치는 귀한 분이십니다. 저서로서는 니고데모의 안경 외에 다수를 저술하셨고, 목사님께서는 자세한 어떤 활동사항이나 양력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지역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으로도 활동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박수를 열렬하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에 조명이 좀 생소하네요. 뵙게 돼서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회중을 만날 때 많은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태희 목사님 아바타를 해야 돼서 제가 목사님 무슨 마이크 쓰냐 그랬더니 이 헤드셋을 쓰신다고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태희 목사님보다는 못생겼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높이가 딱 좁네요. 이 설교 노트 받쳐서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뒤에 세우신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삶은 힘이 있고 또 기쁨이 가득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안에 진리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젊은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또 신학을 공부하는 후에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학생들이 물어옵니다. 학생들만 묻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연구실의 문을 주로 열어놓고 지냅니다. 좀 학생들이 편하게
들어오라고 열어놓는데 학생들은 잘 안 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보험 팔러 오시는 분들 오고요.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오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키가 2m쯤 되고요. 몸무게는 물론 100kg이 넘습니다. 피부도 시커멓고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 마음결은 뭐 보통 비단결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입니다. 제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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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쯤 되는 그런 친구라 소개를 받아서 와서 첫날부터 저를 뭐 심심하면 찾아와요. 한국에서 한 6년쯤 지나면서는 한국말도 곧잘해서 가끔 형 그랬다가 삼촌 그랬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 척합니다. 이 친구 한 번은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꼭 묻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물어라고 그랬더니 이번 겨울방학에 뉴욕에 있는 어머님을 보러 가는데 여기서 6년 동안 사역을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물어요.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진솔하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 듣는 순간에 야, 이 친구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묻습니다. 저는 그 똑같이 물어야 되면 Did I? 이렇게 물어야 돼. 이미 제 인생을 대부분 낭비해버린 거 아닌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행복하다. 지금 진행형으로 물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물어야 하는데 그 질문 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 나한테 물으면 절대로 네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굉장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낭비하는 중은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중인가 혹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을 이미 낭비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1647년에 그러니까 한 400년 전쯤에 영국의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마친 후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앱이라는 그 교회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부릅니다. 이 문건을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을 한 문건을 소열이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소열이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바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고 할 수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다가 고통받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옛날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이 사실을 여러 번에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다 오고 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천상 예배의 광경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배의 핵심에는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찬양을 시작해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받아 합당하신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지으신 그대로 지금까지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장 넘어가면 5장에는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이번엔 누구에게 찬양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으기 합당하시다. 그래서 두 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셔야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영벌에 처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러 모이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 다음 해에 신학교는 미국에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그곳에서 꼭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커넬리어스 벤틸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학교에 도착을 해서 한 주일 정도 남아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내려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제 바로 앞 책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 그 사진에서 본 그 모습 그분인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벤틸 박사님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얼굴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계시라고 부탁을 하고 곧바로 기숙사에 뛰어가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인 받고 그렇게 촌스럽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하고 꽤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은퇴를 하셔서 수업 시간에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특강을 하실 때 앞자리에 가서 오매불망 참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강의는 정말 못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딱 등단하시자마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리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나 가면 그렇게 늘 시작하세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라. 여러분 아멘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 세계적인 대학자님께서 가르칠 게 저것밖에 없나? 난 유치원 때부터 늘 듣던 얘기인데 정말 실망했어요. 저한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럼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냥 교리가 아니라 삶의 늘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제대로 된 고백으로 깔려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할 일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체스터턴이라고 C.S. 루이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무신론자에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책을 한 권 쓰고 그 책을 끝내면 예수 믿던 사람들 자기 책 읽고 다 예수 안 믿게 만드는 책을 쓰겠다고 시작을 해서 책을 썼는데 마지막에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정통 기독교도 이런 기독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정통이에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내가 무신론자 해봐서 하는데 무신론자가 제일 힘든 때는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기쁜 데, 그래서 누군가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 정말 당황스럽더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고 기쁘고 행복한 날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만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늘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은 힘과 능력이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도 교만도 없다. 소망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드린 다음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박수를 열심히 한번 쳐볼까요? 네. 충분히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거든요. 네. 특별히 오늘 제가 버스를 쭉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 안 타고 버스 타니까 좋더라고요. 네.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없잖아요. 최근 지금 한 2, 3일 정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이렇게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여기 저 양재동 시민의 공원, 시민의 숲 거기 가서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쪽 하늘 끝에서 해지는 그쪽까지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 장엄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밤은 그 신성함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제 뭐 장마철이 되어가고 비 막 오잖아요. 나가서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 비만 오면 좋아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재미없으세요? 시편에 살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보시려면 비 오는 날 큰 숲에 가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예.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의식을 주시고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하늘의 반쪽 아니면 1000만분의 1쪽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수시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믿음을 잃기 쉬운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 고백했을 때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달을 보아라. 하늘에 달이 둥글게 떠서 환한 빛을 비치는 건 그 자체의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평선은 너머로 가서 안 보이지만 하늘에 떠서 빛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받아 반사하면 된다. 단지 가리지만 않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 시점에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아름다운 성도들이 세워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가 칭찬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나무들이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마치 그 천국 예배처럼 사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자리죠. 우리들의 찬송 한 가사 한 가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예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한동안 섬기던 교회 목사님 어디 가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7시, 9시, 11시, 1시, 3시 반 5번 설교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만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좀 제일 앞자리 나와가지고 찬양 첫째 시간부터 맨 끝까지 5번 다 해요.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주일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할 것 같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일에 한 번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 자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잘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첫째 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얼굴은 꼭 빛받으러 온 사람 표정이 그러면 참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금방 합니다. 이 교회에 이 정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배 시간 많이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뭐가 반찬이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물을 몇 잔이나 드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잊어버리세요. 기억나시면. 특별히 우리 남성도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걸 앉아서 무슨 오늘은 반찬이 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그 일상입니다. 일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형식이 있었어요. 앞부분에는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교리를 쓰고 그것이 끝나면 반드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쓰곤 했었습니다.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1장까지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쓰고 맨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영광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1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 세계관 교육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눈이 열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인데 정확하게 3장까지 교리 얘기하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 그걸 알리는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우운이라는 말인데요. 이 우운이라는 말이 탁 나오면 여기서 교리를 윤리로 옮겨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나처럼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땅끝은커녕 여러분 전도해 보신 지가 좀 되지 않으셨어요?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려면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에서 책 읽는 게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예요. 내일 아침 출근하셔서 컴퓨터 스위치 켜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출근하는 사람,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요, 이거 한번 우리 모여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다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책 쓰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짜는 그런 모임을 했는데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정말 있냐?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 병원이면 병원, 뭐 연예계면 연예계, 심지어는 이렇게 다 해보자 했어요. 운동선수대로. 한 친구가 그런 걸 하려면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어떠냐? 고스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고스톱이 뭔지 모르시죠? 그런 거 있습니다. 화투로 하는 건데 고스톱 치면 안 되나요?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살림이나 그 비결을 찾는 게 훨씬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지하게. 그랬더니 적어도 판돈에 욕심내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남이 바가지 쓸 것 같으면 한두 장쯤 좀 이렇게 빼준다 하는 거. 끝나고 나서 반드시 11조 이상 한 거 만들어요.
진짜 압권은 이거였어요.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폐해야 한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상당히 통찰이 있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연초가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시무식 예배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연초에 못 가시거든요. 제일 만만한 게 신학교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려갑니다. 1월 한 3일쯤 그 썰렁한 공장에 말이죠. 한 300명쯤 그 직원들이 서 계세요. 근데 회장님은 딱 뒤에 앉으셔가지고 설교 마음껏 하시라고. 거기서 마음껏 했다가 마저 죽을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직원들 설교는 간단하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밥을 사주시든지 그러면 회장님 시무식으로 시작해서 종무식으로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무식하고 종무식 사이에 진짜 이 기업이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의 문제, 뭐 직원 복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 되게 싫어하세요. 그냥 설교 은혜스럽게 하고 가고 그러면 종무식 때 또 불러올 텐데 듣기 싫은 거예요. 한 서너 번 했더니 안 부르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그 새벽 4시 반부터 가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금증을 갖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죠? 이 설교를 여기 노트에다가 쓰는데 이쪽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자체가 삶에 열심히 일하는 것 또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교회에 헌신하는 이 주일날 봉사하고 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이야 교회가 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고역이 아니고 즐거울 수 있다.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짐이 아니고 힘이 되고 부담이 아니고 보람이 된 그것이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그걸 즐거워까지 하라고 그렇게 화내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뻐서 하면 즐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는 이 즐거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 자체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즐거워 뛰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삶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이 즐거움이 사라진 예배 보면 참 저도 힘들어요. 예배가 이 질질 끌리기 시작하는 걸 보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정말 기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들의 육체는 정말 흙입니다. 죽고 묻히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기가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매일을 삽니다. 우리들이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지어진 것은 맞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시작은 했지만 주님과 더불어 영생으로 가는 삶의 믿음을 우리들이 갖고 삽니다. 그걸 제대로 믿으면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보실 사이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 속에서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과의 이 삶, 그것을 우리들이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사소한 즐거움들이 있어요.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최고의 즐거움은 역시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아니군요. 좀 밤중에 깨서 보지는 않지만 아침에 궁금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겼나?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묘기 보는 그 즐거움이에요. 저는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즐거움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제 영국 친구가요,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400년 전에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위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이 조금 자기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뭐가 걸리냐 그랬더니 이 뒤에 부분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영어로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enjoy가 걸리는데 왜냐하면 자기 enjoy 말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코카콜라가 생각난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코카콜라가 보면 빨간 통에 늘 enjoy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보던 게 enjoy 그러면 그 뒤에 코카콜라가 따라 나온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영어를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말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기자 하나님을 영원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7세기에 영어의 그 enjoy라는 말이 즐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틴 말의 frui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재어지는 그 깊은 사귐싸게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인해서 즐겁죠? 아니세요? 부모님에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딸, 아들 즐겁잖아요.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그 못난 짓을 해도 결국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런 이쁜 딸,
아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부모님들에게 뭘 해드릴 수,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뭘 명절 때라도 해드릴 수 있다는 건 즐거움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도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되는 것을 늘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부려먹다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로 인해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에 응답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더 할까요?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딸 되고 아들 된 성도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예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서 대박이 나고 늘 성공하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치솟고 그리고 우리들이 손만 대면 안 되던 일도 다 되고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부디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안에서부터 일어서나야 하는 일이시거든요. 저는 어디 설교하러 가면 부지런히 살펴요. 여기 즐거움이 사라진 교회가 아닌가. 불행하게도 덜어 있어요. 떨어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힘든 즐거움.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공동체의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주 안에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걸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텔레비전에서 야구 선수 하나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 삶을 회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야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리그인 그 소위 빅 리그죠, 메이저 리그,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팀에 가서 큰 성공을 거뒀던 박아무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야구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수입니다. 이 사람 뛰는 그 구장, 로스앤젤레스의 그 구장은 한 5만 명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후반기로 가면 게임 하나에 어마무시한 돈이 걸려 있고 어마무시한 영예가 걸려 있고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또 공 하나에 승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지금 자기가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 하나에 말이죠. 5만 명이 막 떠들었다가 칭찬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 압박을 다 이겨가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상황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심장인 사람일지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드디어 뚝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좋게 놀랐어요. 저런 강심장에 저런 대장부도 우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학교 때는 운동복도 몇 벌 없고 게임은 또 자꾸 있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돌아와서 이 유니폼이 더러우면 아버지가 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그래놓고 그 운동복을 들고 나가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부엌에서
찬물로 푹푹 빠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잠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 아버지, 저 은혜를 내가 성공해서 갚아야 된다. 다짐하고 다짐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려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야구선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그리고 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은 찬물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듣습니다. 십자가는 거저 그냥 장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의 먼지요, 흙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빚으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시고요, 개성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건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죄로 물들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사실을 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그런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화로운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것이 이 시간의 다짐입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647년에 영국의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은 정말 품격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것이 즐거운 삶이라. 저는 올해가 은퇴예요. 지난 25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힘든 하루였어도 그 다음날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막 갑니다. 지하철로 막 와서 벌떡 일어나서 가면 제 아내가 그렇게 학교가 좋냐, 학교 가서 살아라 그래요. 막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면서 빨리 학교 가고 우리 학생들 괴롭혀야지 그러고 갑니다. 학생들 괴롭히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막 야단치고 그러면 또 뭐 미안하다고 이러면 얼마나 이쁜지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셔서 아침밥 준비하시고 직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사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 두셨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그걸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즐거워집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거기 고통이 없다든가 힘 안 든다든가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간다는 것은 곧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힘들다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우리들이
눈이 열려서 온전케 되는 날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언젠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답마저 없으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Am I wasting my life? 이렇게 물었던 그 친구 이름이 마크 혹이에요. 이 친구 제 말을 따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 여름에 제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가 사랑의교회 다녔었는데 제가 저희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학교로 오라고. 막 호기가 죽었다. 알고 보니까 그 찌는 듯이 지금 한 4년 전인가 5년 전 엄청 더웠던 여름인데 강변 그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가 잠실 선착장에 있는 데서 쓰러졌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요, 저희 누님 화장해갖고 묻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그 친구 또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친구 제 손으로 묻었어요. 이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이 친구 요만한 단지에 말이죠, 한 줌에 제가 돼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그게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누님 친구 인생이 정말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한 줌에 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상당히 달라진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누가 책을 빌려달라면 절대로 안 빌려줬어요. 근데 그 후에 누가 책 빌려달라면 잘 빌려줍니다. 예? 예.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 느낌이 없으시네요. 예. 책은 내게 빌려가면 안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빌려줬었는데 그 다음엔 제 인생관이 상당히 변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책도 잘 빌려주고 아예 주기도 하고 그래요. 예. Am I wasting my life? 이렇게 묻는 때가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 조만간에 정말 내 인생은 낭비가 아니었는가 묻게 됩니다. 우리 친구 37살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도 갑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고 그것이 즐거운 영혼의 소망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